네, 아름다운 두 번째 밤입니다. 어느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름사역 헌신자의 밤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교회 여름사역을 위해 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넥타이? 저 오늘 안경을 안 썼습니다. 그 쌩얼에 자신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원래 안경을 안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짝눈기가 조금 생겨서 올해부터 제대로 쓰고 다녔는데요. 사실 저번 주 설교 이후에 이 안경에 대해서 조언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조성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안경을 벗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그래야 좀 멋있게 나올 것 같다고, 뭐 그런 의도 같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 후배 사역자로서 또 우리 선배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감히 쌩얼로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연 있는 사람 설교를 전할 이상민 전도사의 사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연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볼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이 인물을 떠올려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다지 유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과 또 그 왕이 된 직후의 모습은 성경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 사울은 외향적으로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성품도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왕입니다. 듬직한 왕, 유능한 왕처럼 느껴집니다. 백성들의 지지도 물론 상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는 이 사울을 두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울 왕을 의심한 사람이 있다면 당장 끌어내버려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로 열광적인 지지가 향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울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숙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찔러보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소극적으로 방어 태세만을 취하며 블레셋의 잦은 공격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그 상황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들에게도 꽤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강병케 해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세워주신 왕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사울의 이러한 움직임은 환영받을 만한 것이었겠죠. 사울은 아들인 요나단에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합니다. 늘 방어만 해오던 입장에서 선제 공격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병사로서 참전합니다. 사울에게로 모여서 다 함께 결기합니다. 사울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출발도 좋았고요. 또 하는 것들마다 이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무섭게 들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블레셋도 전투태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군사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라 하면 그러니까 전차죠.
이 전차가 3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 있는 병사는 약 6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말 타고 있는 병사도 6천 명 정도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반 병사들도 해변에 모래만큼이나 많다고 하니 그 군사력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분명 사기 충천에 있던 사울과 군사들에게 불안이 엄습합니다. 기세등등해서 사울에게 모였던 백성들 그리고 병사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꽤 볼품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체면도 없이 이리저리 숨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남은 자들마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당연히 적들의 차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후의 보루가 있던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입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온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전쟁의 주관을 의탁드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다시 병사들의 사기도 제법 올라가겠죠. 이전 암몬과의 전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를 위해 사무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제사장인 사무엘의 인도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캄캄무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보이지 않으니 병사들도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많은 병력들이 중도 이탈했는데 남은 병사들마저도 조금씩 무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병사들이 이어서 도망칩니다. 15절에는 사울이 남은 병사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명입니다. 최소 10만은 넘을 블레셋군과 싸울 이스라엘군의 숫자가 600명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사울로서는 점점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자 합니다. 그는 사람을 불러서 제사 드릴 제물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그런 사무엘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사울은 여차저차해서 내가 예배 드렸노라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은 꽁지 빠져라 도망치고 있고 또 당신은 거의 오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고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 나라도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곧 전쟁이 시작될 것만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사울은 되묻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망령되게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광 누렸을 텐데 이 일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로서는 억울할 지경입니다. 고작 한 번의 잘못으로,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미래가 어그러진 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울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병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계속해서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줄어들기 전에 당장 전쟁에 뛰어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습니다.
급하니까 제사는 생략하고 바로 전쟁에 뛰어들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배의 중요성을 놓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예배를 인도해야 할 사무엘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왠지 늦을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언제 저 블레셋이 쳐들어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별 수 없이 빨리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배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인 사무엘이 했어야 하는 것 잘 압니다. 또 어쨌든 일주일이 완전히 지난 건 아니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무엘이 조금 부지런하게 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코앞인 상황에 일주일이나 기다리라는 것도 황당할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일주일을 꽉꽉 채워서 온다는 것도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전쟁 치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답답할 일인 거죠. 한시라도 빨리 와야지, 이 국가 재난 사태에 한시라도 빨리 와서 제 역할을 다 해야지, 이렇게 시간 끌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조금 야박한 것 아닙니까? 사울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사무엘을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불만들은 삼켜두고 사무엘한테 문안 인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자신을 혼냅니다. 나는 왕인데, 내가 이 나라 제일 높은 사람인데, 사울로서는 이래저래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자존심도 조금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앞으로 나의 왕의 자격마저, 왕으로서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질 것이라니 뒤집어질 노릇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사연을 보면 나름대로 억울해 보입니다. 자기 딴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처사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상 참작될 여지가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오늘 브릿지 워십 때 이상민 전도사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설교해야 되는데 핸드폰도 꺼져 있고 카카오톡도 안 봅니다. 대형 사고죠. 공동기도문 다 끝나가는데 옆에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요. 이제 특송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데도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마 웅성웅성 하시면서 걱정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 중 한 분이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상민 전도사님 늦게 오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설교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과연 적절하게 보일까요? 센스 있는 대처였다, 훌륭한 위기 극복이었다 하고 판단이 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히 사역자가 아닌데 설교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자의 역할이 있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각자 맡으신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 간의 경중은 무의미합니다. 서로의 역할이 잘 어우러지면서 예수님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약 성도님들 중 한 분께 설교를 부탁드리면 엄두가 안 날 것입니다. 애초에 맡겨진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위원회 분들 많이 계시지만 위원회 부장님 역할을 맡아라, 아이들 선생님 역할을 맡아라, 찬양 인도를 해라, 이러면 저도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역자로서의 역할이 이미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울은 이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숙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맡은 것, 본래 제사장의 역할인 예배 인도의 역할을 맡은 것은요, 사실은 자기 딴에 나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엄두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왜 사울은 자신의 왕의 역할뿐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마저 엄두를 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째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승장구했던 왕입니다.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한 왕, 능력 있는 왕, 이런 칭호들이 스스로를 더욱 도취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위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사실을 망각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발현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콧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는데, 백성들은 나한테 열광하고 나는 뭐든 지지받고 있는데 예배 인도하는 것쯤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쯤이야 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것들을 왕인 내가 하지 못할 소냐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울도 물론 인기 있는 왕이지만요, 사무엘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의 영적인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아마 사울에겐 이 부분도 조금 거슬렸을 수도 있겠죠. 여튼 그러고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비를 내리십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굳건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카리스마를 아주 잘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은 역할을 한 것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이지만 사무엘의 영향력도 못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사울은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가 극치에 달했을 때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쯤은 할 수 있다, 나도 예배 정도 인도하고 올릴 수 있다, 나 너희의 지도자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제사를 거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교만과 욕심은 사울로 하여금 더욱 불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왕이지만 자신만의 지도력이 돋보이지 않는 상황, 자신이 이 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독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만족했을 것입니다. 원래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울은 어느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욕심이 일어 자신의 영향력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이라는 역할에 불만족하고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역할, 또 다른 있어 보이는 역할을 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의 배경에는 그의 불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연과 변명거리가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의 불만족에서 기인한 것이죠. 자신의 역할에 대한 그의 불만족이 그를 더욱 어그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잠깐 이런 가운데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매 순간들에 우리는 온전히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게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일, 혹은 나의 상황들이 가끔씩은 다른 누군가의 것보다 좀 소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 상황에 만족하고 또 즐겁다가도 또 다른 내가 거머쥐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우리네 세상 삶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마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들, 그것이 직분이 되었든 아니면 사역팀이 되었든 이따금씩 나의 그 역할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맡고 있는 저 역할 차라리 내가 하면 더 할만할 텐데,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주위에서 너무 몰라주지는 않는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이 인간적인 마음이 훅 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만족들은 가끔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이웃들이나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야기될 때도 있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불만족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과 역할들에 100% 만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울도 이러한 맥락이었겠죠. 그는 왕으로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역할을 가진 사무엘의 모습이 조금 걸리적거렸습니다. 나라고 저 역할 못하지 않을 것 같은데 했을 것입니다. 또는 난 왕인데도 왜 가끔은 저 치한테 밀려 보이는 것 같지? 왜 내 영향력은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것인가 하며 그 생각이 스스로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불만족의 문제가 가끔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과 역할에 불만족했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굳건하게 있는 한 자신의 영향력은 독보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역할이 아닌 사무엘의 영역에 욕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자신의 역할 삼아서 자신의 영예를 좀 더 드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이미 충분히 특별한 역할입니다. 단순히 권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누릴 은혜가 많고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가 이보다 더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불만족의 렌즈는 그 특별한 역할을 특별하지 않아 보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 13장 13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주어진 그 역할에 만족했다면, 왕이라는 이미 특별한 그 역할을 감사히 여겼더라면 너는 영광을 영원토록 누렸을 것이다. 내가 주는 은혜를 너는 계속해서 누렸을 것이다. 사울은 자신의 역할 외의 것에 정신 팔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충성하고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역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무궁히 누렸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은혜의 밑거름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향한 그 은혜를 외면한 채 다른 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시선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 사무엘과 사울의 역할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역할의 본질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왕이고 제사장이라 그 모습과 행동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본질은 결국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그 둘에게 동일한 역할을 주셨으나 사울은 자신만이 돋보이고 싶었고 명예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더 인기 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불만족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서로의 역할의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며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했던 청년인 사울, 올바른 성정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울은 결국 그 첫 마음을 잊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주어졌던 그 역할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불만족이 그 기쁨과 은혜를 다 덮었습니다. 이미 사무엘과 동일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갈까요? 우리는 이미 사울과도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벅차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부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커녕 본래 죄인이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조차 없었던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이렇게 역할 부여받았습니다. 죄인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라는 너무나도 벅찬 정체성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속답게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행동하면서 거룩한 나라와 그의 백성답게 나아가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교회에서 맡은 바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역할을 탐내기도 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아, 나도 저런 일, 저런 삶, 저런 역할 맡고 싶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불만족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또 결국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 각자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에서의 모습, 또 각자에게 주신 저마다의 가정에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위에 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역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헌시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국제사역부와 사랑부 등 사역하는 방식과 모습들은 우리가 다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역할은 단 하나,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일하고 또 이미 특별한 그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가운데 은혜 누리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일상은 뭔가 소소한 것 같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금 나의 역할과 삶에 불만족스러워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나 아닌 누군가의 삶과 역할에 시선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일한 역할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는 역할을 모두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저마다 맞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결코 소소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이, 또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할을 저마다의 모양으로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서의 모습으로 우리의 동일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 귀한 역할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소소해 보이는 인생, 드라마틱하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인생, 남들의 인생이 더 특별해 보이고 남들의 역할이 더 특별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와 그 특별한 역할을 잘 분별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